4월 25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왜 필요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는 아직도 여전히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 은혜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또 은혜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과 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 두 사건과 오늘 본문은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모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병이어 사건과 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과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표적을 봤기 때문입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기한 현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항상 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경계하셨고 책망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무리들은 여전히 표적 보기에 급급해 있었고 표적 보는 것이 온통 그들의 목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신 예수님을 또 쫓아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분명 이들은 가버나움에서 디베랴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디베랴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시자 이들도 역시 배를 타고 또 예수님을 쫓아간 것입니다. 배를 타고 예수님을 2번이나 쫓아갈 정도라면 이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는데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바로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이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믿음의 세 가지 종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에서 계속 보여지고 있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무리들의 모습처럼 배가 불렀기 때문에 믿는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 중에 당연히 우리가 오늘도 사모해야 될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로 믿는 믿음이죠. 비록 내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런 반면에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과 배가 불렀기 때문에 믿는 믿음은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되는 믿음인데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신기한 현상들,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어야만 믿는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 바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도 조심해야 되지만 배가 부르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더 경계해야 됩니다. 배가 부르기 때문에 믿는 믿음은 한마디로 눈앞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믿는 믿음입니다. 만약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허기진 배가 채워지지 않았다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배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게 되면 다음날 아침 식사까지, 그 다음날 식사까지 계속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철저히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은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따라왔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차라리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그나마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도 그렇게 건강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보다 더 못한 믿음이 바로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눈앞에 문제가 해결돼야만 믿는 믿음은 항상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복주의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경계하고 또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27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보게 되면 너희는 그렇게 썩어 없어질 음식을 얻으려고 힘을 허비하지 말라. 너희는 그렇게 썩어 없어질 음식을 얻으려고 힘을 허비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괜히 힘만 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열정과 수고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런 수고를 할 것이 아니라 헛된 수고를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 올바른 수고가 무엇입니까? 2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바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위해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29절에서 아주 친절하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도 아니고 배가 불러서 믿는 믿음도 아니고 존재 그 자체로 믿는 믿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리들은 분명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캄캄한 밤중에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던 이유는 저녁 식사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다음 날 식사도 해결해 주실 것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하십니까? 오늘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신기한 현상과 놀라운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기적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필요하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저희들은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사명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모든 이들의 영적인 허기를 채워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오늘도 예수님이 내게 왜 필요한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을 받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기적과 같은 일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도 역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오늘을 살아가실 때에 내게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 존재 자체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게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보다 내가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배가 부르기 때문에 믿는 믿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존재 그 자체로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